좌우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고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예배자. 예. 우리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부보다는 솔직히 저는 속에 있는 거를 좀 넣어둬야 되는데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1부보다는 제가 솔직히 2부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믿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2부에 오히려 더 뜨거워야 되는데 1부의 성도들이 좀 더 뜨거운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절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2026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교회표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교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의 2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2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와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 증거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 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 충만한 성도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과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나바, 또 바울, 그 훌륭한 믿음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누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어떤 사역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 위인전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마지막 2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막으셔요. 오히려 반대의 길과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나름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름의 계획과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했던, 그리고 사람이 계획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원했던, 계획했던 그곳이 아닌 영 다른 그런 방향과 곳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한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개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자, 직분을 감당하자라고 이 열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열심히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 때로는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때로 사람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성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느냐,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우리 사람이 볼 때 실패 같고, 사람이 볼 때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는 결국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성공했다,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그래 했듯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그 어떤 사실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은 것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사실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 과연 내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직분을 가졌는데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가족에게, 가정에, 직장 돈 버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전부가 되고 오늘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1번 기도 제목은 늘 강조했듯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번으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든 믿는 성도이든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이요 사도행전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어도 몸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수의 신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되어야만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은 이 일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자기 나름의 환경과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은,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환경이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영성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신분이 죄수의 몸인데도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을 많이 탓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많이 탓합니다. 조건을 많이 탓합니다. 이거는 이랬어, 저거는 저랬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이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배가 파선했는데도 그는 그 사실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계속하여 그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영성, 그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함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떤 성도가 기차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앉아서 처음에 날씨 이야기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을 증거한 이 사실로 인하여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환점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그 신분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 로마의 환경은 뭐예요? 지금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도를 하면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분위기에 복음을 증거하여 분위기는 깨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전함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이 영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날 때 복음의 증거가,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늦게 믿은 그런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간이야 흘렀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연수로 말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연수가 짧은 그런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28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 어떻게 죽었다, 그의 그런 후속 기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라는 후속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달랑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28장 여기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모두가 29장을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를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영성을 회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하여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영성 모습은 주일 영성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월요일의 영성, 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복음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계속하여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계속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